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1083면에 있는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 깎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강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항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 또 이 새벽에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있던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심각한 돌봄의 책임과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앰네스티는 말했습니다. 도네츠크에 거주하는 타마라라는 여성의 인터뷰에서 그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더 나빠졌습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 있고 여성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업고 있는 엄마들은 소득이 없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도움과 금전적인 도움도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임산부인 카테리나는 임신 중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불안과 정서적 긴장이 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여성 위생용품 가격이 상승하여 식량과 여성용품 중에서 사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다고도 합니다. 비단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성들만 그럴까요? 지난 6월과 7월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고 씨는 각각 병원에서 출산한 딸과 아들을 데리고 나오자마자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수원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주검을 보관합니다. 고 씨는 남편 사이에 8살, 12살 자녀 3명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가장 약하고 연약한 어린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일반 살인죄와 달리 영아 살해죄는 낮은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에서 30년까지 징역의 처함에 비해서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절반은 집행유예나 나머지 절반은 3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약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절대적인 수에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카톨릭에서는 선행이 구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에
가톨릭은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면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그 삶과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만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심축이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두 중심이라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찌 보면 조금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 주제가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이스라엘이 스스로 다른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갑자기 사회적 약자인 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돕는 것들이 오늘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선 21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갑자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또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국정 운영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사신을 보낸 왕이 시드기야라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괴롭히고 감금까지 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21장 말미는 오히려 유다 왕의 집에 내린 벌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수신자를 지목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구체적인 수신자가 오늘 본문에서 지목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그리고 너와 내 신하와 심지어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 이 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수도에서 거류하는 예루살렘 백성, 그것 자체가 이미 그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특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과 고관 그리고 백성들, 당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당시의 리더십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탈취하지 말고 이방인, 고아, 가부를 챙겨라. 이렇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고아와 가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있다는 것을 당시의 리더십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고아, 가부, 이방인들을 너희가 생각하고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리더십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고민들이 가득 차겠습니까?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유다에게는 북이스라엘이 있기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의 침략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등장으로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하스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릅니다. 그동안 동맹관계였던 아수르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외교적인 노선을 변경합니다. 그로 인해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에워싸고 있던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잘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를 멸함으로 겨우 유다는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BC 6세기는 바벨론이 힘을 강성히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시드기야 왕이 취한 외교 정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반바벨론 정책입니다. 변화무쌍한 외교의 시대에 어느 상황에 기대해야 하고 어느 나라에 함께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왕만 고민하겠습니까? 그의 신하들 역시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어디에 붙어서 실리를 취해야 될지 그들 나름대로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존망에 걸린 상태에서 이 외교적인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이 외교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당시의 리더십은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기에 그 리더십의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 리더십들의 주된 고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매번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던 예레미야가 꼴보기 싫었던 시드기야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벨론의 침략이 있고 강성하고 어려움에 처하자 시드기야 왕은 자존심까지 굽혀가며 사신을 보냈던 그 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외교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뚱맞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전쟁 중이며 나라가 풍전등화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중심으로 너희가 외교적인 노선을 취해라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고아, 가부를 챙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키나 합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군대를 양성하고 외교적 힘과 또 외교적인 차원의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북한도 어려움에 처하자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져도 군인들에 대한 보급은 줄이지 않고 오히려 군사력 증대에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차이는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 속에 피어날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왕과 리더십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효율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리더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보다 지금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 유다의 리더십의 시각 차이가 결국엔 유다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6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요단 북쪽에 있는 길르앗은 산림이 많고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산림이 많은 곳은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고 성읍이 생깁니다. 그렇게 유다도 하나님에게 그러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유다를 광야와 주민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지혜를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의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파멸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한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큰 틀에서 이야기했던 우상 숭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논조가 갑자기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생각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이 말은 처음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이제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의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유다 멸망의 이유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행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우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됩니다. 아수르의 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문낫세 왕은 아수르를 따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어린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한 어린아이를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희생해서라도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 그들에겐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승리이며 왕의 부귀입니다. 대신 언제든지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는 그들에게는 당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어린아이를 희생 제물로 우상에게 바칩니다.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희생하고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가치관, 이것이 우상 숭배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는 것을 나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다의 멸망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누구도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에 넘치던 그 죄악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는 멸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것, 또 그 말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소외받고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쏟습니다. 왕가, 고관들,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 듣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 시대와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재정적인 어려움을 피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방법과 생각들을 고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이 시대를 향해 뻗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느끼고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만 몰두되어 있다면 유다의 왕과 고관들처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의 바벨론을 이겨낼 수 있을까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어디를 향해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야 될지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속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음 쏟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손 내밀기 원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사랑이 흘러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떠오른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로 나아가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고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주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